오늘이 날인 만큼 우리 좌우지들에게 인사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손도 잡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내일 오시죠. 주님 오십니다. 예, 아유, 손 한번 잡으시고요. 예.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 얘기했고, 그래서 쓴물 말아 먹고 그냥 토하고 좌절건데 곧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다. 그리고 다시 전진한다가 지난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좀 독특하게 언제인지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둘째 달 15일 보름날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절에 둘째 달 보름날. 그럼 언제 출애굽을 했냐면 첫째 달 6월절 날 지나고 이렇게 출애굽했거든요. 그게 첫째 달 보름날 전에 이렇게 보름날이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출애굽한 지 지금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하고 있었던 사건들이 꽤 많죠.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이집트 군대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지나가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길을 막 인도하는 거 봤고, 물이 없어서 힘들 때 쓴물 말아 먹고 토하고 오아시스 엘림 만나서 또 대박 나고 뭐 이런 상황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겠죠. 완벽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제 캠프 보내고 싶어 하시고 수련회 보내고 싶고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소박한 희망은 얘가 좀 사람 돼서 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수련회 갔다 왔으면 갑자기 뭐 은혜 받아갖고 그냥 갑자기 안 가다네 꼬셔갖고 막 저기 단기선교 보내고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뭐 그러면서 그냥 확 달라지는 마음들이 있길 바랐는데 진짜 달라진 애들이 있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보면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똑같아. 군대 갔다 간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첫 휴가 나오면 확 가서 충성하고 인사하고 그냥 되게 잘해. 뭐 얘 밤새고 게임하고 이런 놀던 친구가 막 아침에 뭐 7시면 일어나서 그냥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딱 봤더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똑같아. 처음부터 더 해. 왕년에 내가 이랬으니 이제는 다시 옛날 삶으로 막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제 뭐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 이제 기도에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렇게 갈 때의 다짐은 이제 과거의 삶 끊고 새 삶으로 바뀌어야지. 근데 은혜의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러면 감명 갖고 맞춰 내가 이래야지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고백하고 내가부터 이렇게 살 거야 하다가 이제 또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면 또 옛날의 추억처럼 이렇게 확 바뀌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패턴이죠. 저만 그렇군요. 동의를 좀 해주세요. 예. 뭐 이 대목에서 아멘할 수도 없죠. 이게 아멘할 거가 아니니까 동의가 돼요. 예.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원망했다가 은혜 받고 막 그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원망을 했냐면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그 먹거리들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다 지고 뭐 싸고 왔겠죠. 근데 한 달 정도니까 떨어진 거예요. 원망이 됐습니다. 근데 곰곰 생각하면
이게 당연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은혜 받고 해도, 아니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아도, 야 요번에는 점심이 좀 잘못돼갖고 점심이 없대. 그러면 은혜 받던 캠프에서도 입이 대빨로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따구로 준비했냐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더라도 이제 한 달쯤 되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배가 골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가망성이 없어 보여. 그러면 다시 원망하는 거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막 꾸짖거나 막 혼내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원망할 때가 됐다라고 그냥 인지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없어서 생긴 문제냐? 맞아요. 신앙이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원망이 생겼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불신앙을 꾸짖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이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초신자의 덜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마라와 엘림 사건 이후에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시간 지나니까 이제 다른 문제,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다시 또 불평, 불만 막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는 금방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아무리 큰 은혜를 돌아와도 돌아오는 차편에 삐치는 일이 생깁니다. 종종 있어요. 현실을 되면 자꾸 잊어요. 6월절 이후에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또 돌아서면 불평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났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그리워하죠. 종살이를 그리워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과장해서 그리워해요. 과장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기 가마 옆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잘 보면 고기 먹은 건 아니야. 고기 굽는 거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확인 안 됐어요. 고기를 먹은지 했는데 그 고기 굽는 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먹은 것처럼 착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의 고통이 커서 고통이 상달돼서 하나님께 들었다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고통스러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 잊어먹고 고기 굽는 냄새가 그립고 그리고 옆에 또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좋았다고 막 그러죠. 옛날이 좋았지. 혹시 우리들도 내가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딱 한 30년만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30년 뒤에 가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있잖아요. 이 30년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하여튼 거꾸로 가면 뭘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요. 다른 배우자 만나서 다른 출발? 다른 직업? 아니 그때 더 본격적으로 놀아봐야지 뭐 이런 건가요 혹시? 동의야. 예. 근데 공부 따져보면 옛날이 좋았지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그 배경 마음을 보면은 과거의 종살이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의 종살이가 좋았었는데 나를 추억을 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과거가 생각났을 때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 신세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자꾸 후회만 되고 그런 거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근데 그 과거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것도 아니야. 더 본격적으로 더 놀아봐야지. 딴 사람 만나야지. 딴 직업 체크해야지. 수능시험 다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저도 옛날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연도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89년도예요. 89년도. 88년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88년도에 방위를 했거든. 그래도 방위 이전으로 가는 건 더 힘들어. 군대는 맞추는 것까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시험을 왜 주신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니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주시겠냐면 여기에 우리 항상 나오는 그 단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라 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시험. 근데 시험을 왜 보냐면 시험의 좋은 장점은 우리의 지금 상태를 알게 해줘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시험 보기 전에는 여기 앉아서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이 안 돼. 눈만 이렇게 뜨고 이렇게 날 보고 있는 건지,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대답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 친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아, 얘는 몸만 와 있구나. 넋은 딴 데 가 있구나. 얘는 딴짓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진짜로 집중하고 있는 친구구나. 뭐 이런 것들.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뭘 다시 기억하게 되냐면 정확하게 하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알게끔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인데 네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던 존재가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는 너는 종살이하던 친구야. 죄에 종하던 친구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네가 그걸 다시 알게 그거는 네가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과거의 삶을 끊어낼 존재이지 과거를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10년 만이라도 뒤로 가고 싶은데 헷갈리네.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사단의 지배에 있었던 너가 과거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대상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현재 너를 알라는 거예요. 너.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시험, 어려움은 이 과정을 이겨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직 신앙으로 저희가 초보이죠. 신앙의 초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 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초보인 것입니다. 잘 다루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하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내가 능력치가 높았고 싹 잘 해결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직면한 요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푸는지 아니면 너의 방식으로 푸는지가 신앙의 초보인지 아닌지 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내가 능력치가 좋아서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잘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은 아닌 거죠. 내 능력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더니 본인 스스로 능력이 탁 해결해버렸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시험을 계속 주시겠죠. 야, 너 네 능력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이겨냈단 말이지? 또 다른 거 줄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 잘 해결했다고 좋아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는 작업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40년 동안 시험거리를 던져주십니다. 과거의 종살이를 끊어내고 과거의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계속 40년을 걸려서 수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쯤 완성될 거냐? 하나님 만날 때 완성될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철없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다. 철이 안 들어 잘. 아직까지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리고 계속 원망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미래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한테 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 모습이 미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시험. 객관식으로도 주고 주관식으로도 주고 아니면 실전 테스트처럼 주고 다양한 패턴들을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시냐?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한대요. 율법. 율법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뭐냐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규약이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 규약이 되게 많아요.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것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거를 따르다 보면 뭐가 되냐면 삶의 패턴이 바뀌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을 바꾸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따라서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대로 살길 원하시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정, 꿈, 비전 이게 있으면 다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꿈과 비전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비전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사실 그때뿐이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면 왜 그때만 되느냐?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몸이 안 따라주면 그를 담아내지 못하고 꿈과 비전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그걸 감당할 몸이 아니어서 흘러 지나가고 잊어먹고 또 다른 현실을 봤을 때 불평불만이 가득한 반응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꿈과 비전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건 맞는데 결국 우리를 바꿔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패턴대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뭘 줬냐? 율법을 막 주신 거예요. 뭐 해라,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 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신약 이후에는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했는데 자유롭다고 해서 막 살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기 위한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하자는 등,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모이자는 등,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등 자꾸 이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고정된 거냐? 목사님 고정된 거예요 이게 혹시? 하다가 반응 좋으면 계속 가고 아니면 계속 수정 보완해서 가는 거잖아요. 수정 보완. 예. 수정 보완하는데 그게 우리 삶 속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는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떨 때는 밤 10시에도 잤다가 어떨 때 밤새기도 했다가 그 젊은 친구들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 진짜 누가 널뛰듯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뭐 24시간 48시간 뭐 꼬박 샜다가 어떨 때는 뭐 20시간 잤다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10시 넘어서까지 안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안 먹었다가 어떨 때는 폭식했다가 언제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그냥 뭐 요요 왔다고 했다가 뭐 기타 등등 뒤죽박죽 삶을 살잖아요. 청년의 삶이 그렇죠. 그런데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의 삶들을 가보면 이제는 그런 수많은 왔다 갔다 했던 삶의 패턴들을 정리하고 거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께 동행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심지어는 내가 버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누굴 위해 쓰고 하는 것들도 패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은 방향은 보여주지만 그 꿈과 비전만 가진다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의 몸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평생 걸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제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먹을 것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비같이. 비같이 내려오다가 막 쏟아진다는 거죠. 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들을 매일매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 요번 비 온 김에 확 채워넣어서 1년 12달 확 벌어볼까? 자,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것과 그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1년 놀아. 똑같은 거죠, 그 두 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서 1년 가는 거? 12달이구나? 그러면 한 번에 1200 벌고 1년 노는 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원하냐? 한 번에 1200 벌고 나머지 노는 것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 벌고 하루 먹었던 것들을 그 다음날 되면 썩도록 만드셨어요. 만나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만나를 내리시는데 하루 보관되고 하루치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은 썩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채우시겠다 하고 매일 채우시니까 미리 확 저축했다가 나는 내 멋대로 살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는 그분의 책도 자서전도 있고 되게 유명한데 기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고 저도 예전에 읽었던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은 그분이 페이스 미션이라는 단어의 거의 창시자였고요. 페이스 미션, 페이스 믿음, 미션 성경, 믿음. 그러니까 뭐냐 이분들은 항상 모든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구한다는 건 사람들한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매일 일기를 쓰고 기도했는데 그거를 숫자를 세어보니까 평생 동안 몇만 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숫자로 세웠을 정도로 기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던 분인데 이 교화원 운영할 때 기본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예산을 안 세웠답니다. 그리고 후원자 발굴 프로그램이 없었대요. 후원자가 없었어요. 후원자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 교화원을 운영하는데 예산도 안 세우고 기본적으로 후원자 개발을 안 해놓고 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변의 지인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필요할 때마다 매일매일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힘, 이것이 조지 뮬러가 운영했던 방식인데 그래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오늘 5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부잣집 여인이 나타나요. 부잣집 여인이 말씀을 읽던 중 하나님께서 어느 교화원에 5파운드 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확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타나고 5파운드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라고 받고.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그 자서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이런 에피소드 있죠.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고아들이 굶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평, 짜증 이런 게 날 텐데 이 고아원 원우들과 다 같이 앉아갖고 조지 뮬러가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를 끝나자마자 누가 두들기더니 마차에 빵과 우유를 가득 실은 마차가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웬일인가 해서 물어보니 한 공장에서 야유회 가기 위해서 빵과 마차에다 빵과 우유를 잔뜩 준비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 야유회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되는 김에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마침 거기에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 마차가 가다가 바퀴가 또 빠졌어. 그때 고아원 앞에서 어떨까 고아원도 있어. 이거 옮겨가지도 못해. 야 이거 어차피 잘못하면 이게 상하니까 여기 마치 고아원 주자. 그래서 뚝뚝뚝 혹시 여기 빵 우유 필요하세요? 네. 이런 에피소드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런 거죠. 나는 기도했는데
아까 그 여인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서로 매칭이 안 됐겠죠. 매칭.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들을 고통 보면 매일 삶들의 이런 드라마틱한 삶들로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겠다는 거죠. 한 번 준 걸 가지고 1년 12달 울고 먹고, 야 이거 한 번 가지고 1년 2년 울고 먹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주시겠다. 단 전제 조건인 거죠. 그 대신 너는 매일 나한테 의지해라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게 저한테도 어려운 문제예요. 노후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직업 있을 때 한몫 땡겨놔서 뭐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생명이 연장됐대잖아요. 100살까지 산다며요. 근데 정년퇴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어놓은 걸 가지고 나머지 40년을 버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득해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젊었을 때 벌었을 때 바짝 벌어갖고 나머지 노후 보장해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는 거다.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16장 31절, 35절 딱 두 구절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오나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도대체 무슨 맛인가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 추정해봤더니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이거 꿀까베기 아니야? 아니면 이거 건빵 아니야? 이게 뭔 맛이에요 도대체 이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색깔은 희다 그래서 가시같이 희고. 꿀까베기 같은데? 가래떡. 오래요. 예. 근데 아마 지금은 되게 단 걸 많이 먹는데 그 당시 그렇게 달았던 것 같진 않고 하여튼 어찌됐든 꿀 섞은 과자. 그러니까 저는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생각해서 그럼 건빵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건빵. 단정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맛을 가진 것을 먹었는데 이걸 얼마나 먹었다고요? 40년 먹었어요. 저는 아내한테 그 얘기했어요. 교회 간식 뭐가 좋냐? 저는 진짜 국 중에 최고는 오뎅이라고 생각해요. 오뎅. 저는 진짜 오뎅을 사랑해서 매일 오뎅만 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국으로 오뎅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오뎅. 네. 근데 이 40년을 먹은 거예요? 아까 만나를. 지금 100세를 넘게 사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있잖아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100세를 넘게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그분은 누구랑 친구냐면 안병욱 뭐 이런 분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 시 수필가의 안병욱 이런 분들이 친구였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 한 3, 40년 전에 다 돌아가시고 본인 혼자 이제 100세를 넘게 사시면서 사는데 그 사람의 삶의 패턴 중에 보니까 30년을 아침 식사를 똑같은 걸 드셨대요. 똑같은. 우리는 진짜 하루라도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져야 되고 어제 먹었던 건 오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거는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걸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근데 나중에 기록을 보면 메추라기는 띄엄띄엄 먹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매일 먹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죠. 근데 그게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이어트 열심히 할 때 그때 먹었던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고구마, 닭가슴살. 고구마, 닭가슴살. 기승전, 고구마, 닭가슴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그분들은 한 20, 30년 동안
고구마, 닭가슴살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드세요. 아마 메추라기는 지금의 닭 요리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정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메추라기 근데 그걸 잡아서 저녁 때 잡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요리법은 뭔지 모르겠죠. 만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꿀 섞인 빵이라고 했는데 빵 맛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진주에도 만나원 이런 식당들이 있고 뭐 만나 식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긴 뭐 비빔밥 팔고 된장찌개 팔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만나 그러면 엄청나게 풍성한 식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단솔하고 소박한 식단을 매일 먹었다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최소 필수한 탄수화물, 단백질은 섭취를 했겠죠. 그렇지만 화려하고 풍성하게 먹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폭식을 하거나 풍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특히 나중에 민수기를 살펴보면 만나 먹는 것도 지겹고 투정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겹겠지. 매일매일 먹었는데. 근데 매일매일 이걸 먹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들은 같은 걸 매일 먹었던 게 소박한 걸 먹었던 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소박한 식단, 단순한 식사.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밥 먹는다고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밥 준비하고 때하고 그리고 요즘에 관심사가 먹방하고 맛집 투어 가고 어디 가보면 어디 집 가봐야 돼. 통영 가면 이 집 가봐야 돼. 필수 코스야 라고 하는 거가 그게 어쩌다 뭐 할 수 있는 성격은 괜찮겠지만 그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매일 삶의 패턴이라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괜히 먹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힘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얘기는 내 발등을 찍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맛집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예수님 잔치집에서 포도주 드시고 즐긴 장면 자주 나오는데 따져보면 그 매일이 됐던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잔치를 한 거지. 예수님은 매일 포도주 먹자 그랬겠냐고. 그게 어쩌다 한 번씩 잔치집 갔던 거죠. 그러니까 잔치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만나를 40년 먹었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가 먹는 걸로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순간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서 점심 식사를 각자 준비하는 패턴으로 바꿨잖아요. 각자 십시일반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올 연말 정산을 해봐야겠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갑자기 선물 받은 듯한 그 느낌 같은 느낌. 야, 이걸 또 먹자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 1년치 예산을 탁탁탁 털어갖고 어디 어려운 데 도와주기도 하고 성교 후원비도 쓰고 막 그랬단 말이죠. 요번에 몇 년 만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할렐루야. 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받은 헌금을 그렇게 모았더니 좋은 일에 다시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 들려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는 삶의 패턴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지나봐야 썩는다는 겁니다. 보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거두라. 참 특이한 음식이죠. 얘네들이 날짜를 알았고 평상시에 하루 지나면 썩는데 안식일 전날 거두면 안 썩어. 물론 그 전날 복과나 알아 조제법을 알려주긴 합니다. 그냥 이틀치 가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노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저 뒤에 보면 후손을 위해서 일부 보관해 두어라 라고 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증거물로 남겨서 대대의 후손 보여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잠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메시지가 아니라 남은 후손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지침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후손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만나를 얻을 수 있을까?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은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율법에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어떻게 노동하라, 안식일은 쉬어라 등등 구체적으로 적혀있죠. 이래야 만나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노동해야 되는가?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들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김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얻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예, 결국 하루치씩만 거두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걷는 사람이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걷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동에서 거두는 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지만 일하는 사람마다 성과는 달라요. 많이 버시는 분들 있고 조금 덜 버시는 분들 있고 다 차이가 있고 능력치가 다 달라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그 능력치 다른 대로 거둘 것도 다르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조금 버는데 결국 돌아가서 많이 번 사람이 조금 번 사람이나 아니 벌지 못한 사람께 나눠주고 했더니 하루 지났더니 털털털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작점이 많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수많은 사람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시고 덜 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잘 못 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장막의 안에만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많이 번 사람들이 흘려보내서 덜 버거나 이런 사람들이 채워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연말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버는 놈들이 이걸 갖고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 많이 벌었으니까 네 능력이 좋다라고 해서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흘려보내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죠. 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를 축적하려고 할 때 뭐가 된다? 썩는다라고 돼 있어요. 축적하면 뭐가 되냐? 똥 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똥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일을 했느냐? 먹을 만큼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일하는 거고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하고 이래야 조지 뮬러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서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필요도 얘기하고 그러면 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버는 것 중에 남한테 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필요가 있어서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줘야 될 위치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방식의 거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필요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네가 누구를 도와야 될지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비전교회는 올해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튀어줘서 더 많은 것을 돕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입니다. 뭘 배우냐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합니다. 이것까지 뭐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지 않고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교육을 시키셨어요. 너 알아라. 뭘 알아야 되냐? 애굽에서 구하는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결국 우리한테 교육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의 구원의 길은 네가 돈 많이 벌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좌우지세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이 내일 오셔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 내일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살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시면 이제 이걸 턴 바꿔서 내 마음에 불평, 불만 대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우리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평, 불만을 그냥 인적으로 없애려고 없애된다고 없애지지 않고 예수 구원자로 채울 때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7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꾸시냐?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원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평 나오고 불만, 짜증, 분노가 이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 짜증,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 같이 돌아다니는 패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단어가 바뀌었죠.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광이 글로리죠, 글로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감동을 보게 됩니다. 아까 했던 조진일로 기도에 기도에서 식사가 없던 상황에서 원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내가 참 잘하려고 했는데 400명의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막 짜증이 막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문을 툭툭 두드려서 혹시 여기 우유랑 빵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조지 뮬러의 그때 감동 마음은 어땠을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들 자체가 이러한 수많은 감동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성탄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연시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진짜 야 성탄절이 왜 즐거워? 거기 보면 재미난 TV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요. 영화관은 재미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벤트도 있고 잔치도 있고 게임도 하고. 사실 옛날에 우리 교회 라떼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 밤새고 게임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게임도 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 보고 밤새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기쁨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와 감사로 기쁨이 가득한 삶. 내 삶 자체는 원래는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삶. 그것이 이번에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주시는 메시지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입니다. 결국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려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패턴대로 맞춰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패턴, 구제하는 패턴, 기도하는 패턴, 삶의 패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역자로 쓰는 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체의 패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의 패턴을 바꿔나갈 때,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할 때, 위기가 왔을 때 나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몸에 익어서 그 패턴이 나가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은 매일매일 루틴이 있다. 루틴하면 반복되는 겁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반드시 아침에 뭘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운동하면 팔다리 아프고 그런데요. 근데 삶의 패턴이 되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뻐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사우나 가면, 우리 어르신 가면 뜨거운 물 들어가잖아요. 시원하다. 그 집 손주가, 할아버지 시원해. 시원해. 들어갔다가 뜨겁잖아. 할아버지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고 그래? 할아버지는 그게 패턴이 돼갖고 들어가야 시원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패턴을 바꿔드리면, 어쩌다 새벽기도 하니까 힘들지, 그게 패턴이 되면 안 힘들어요. 사실 어쩌다 철야기도 하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하지, 그냥 삶의 패턴이 되면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새벽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예배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또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합의돼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있을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킬 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재정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평생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작동되도록 우리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낭비하면 안 되냐? 헛된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이 최적의 모습일까? 제발 우리가 하루에 너무 인생을 먹는 문제, 맛집 투어, 맛집은 어쩌다 한번, 먹방, 에브리데이 먹방, 이거 먹방은 언제 한번? 몰라, 그것도 버티기는 거 아니야. 어쩌다 한번. 근데 우리 삶의 패턴은 에브리데이 3끼가 먹방 이러면 되지. 그러면 괜히 과도하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삶의 패턴을 주님께 맞추도록 합시다. 아멘.